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제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시안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거기서 뛰는 것만 해도, 주전으로 뛰는 것만 해도,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는요, 이건 막 상상도 못할, 전 아직도 신기해요. 프리미어리그에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데, 거기서 아시안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 어제 발표한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전 세계 축구 선수 랭킹에서 26위를 차지하고, 전 세계 축구 선수 부자 순위에서도 25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쓴 책 제목이 바로 오늘 똑같은 제목이에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기본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모든 위대함과 화려함과 엄청난 이런 시대적 결과물도요, 반드시 출발점은 기본이에요.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과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믿음 생활 돼야 된다는 거죠. 제2의 개척을 선포하며, 여러분 요즘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이런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손흥민을 위대한 축구 선수로 훈련시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결과물만 보고 환호하지만, 실은 그 이전에 엄청난 이런 고단한 그 기본기를 갖추기 위한, 그 기초를 세우기 위한 엄청난 고된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스킵한 사람들은 절대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을 정도로, 여러분 아세요? 이 손흥정 씨는 손흥민을 진짜 위대한, 네가 진짜 축구 선수를 하면 뭐 그냥 허접한 선수 되지 말고 진짜가 한번 돼봐라.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 천변 그 옆에 있는 운동장에서 하루에 400개 이상씩 양발을 다 잘 쓰기 위한, 손흥민 존이 아시죠? 이렇게 가장 코너에서 가마차야 들어갈 수 있는 그 각도. 그러니까 거기서 가마차는 슛,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두 발, 양발 아무 때나 그 자리에 서면 이제 무조건 본능적으로 그 슛을 때릴 수 있도록, 그들은 뭐 400개 이상씩 매일 찼다고 그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땡볕이나 무조건. 그래서 손흥민 그 자리에 딱 서면 자기는 눈 감고도 쏜대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게 어떻게 차야지 생각한 순간 반박자 타이밍이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면 자기는 몸이 먼저 반응한대요, 그냥. 그래서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그렇게 많은 골을, 우린 알잖아요. 페널티킥 한 번도 안 넣고 득점하게 된 선수는 실은 진짜는 공동 우승이 아니야. 손흥민이지. 그죠? 살라? 여러분, 여러분 축구를 시작하면 대부분 경기 뛰고 싶어요. 시합 돼서 승부 가르고 싶어요. 애들은 막 골 넣고 싶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시합 한 번 못 뛰겠대요. 기본기가 안 갖췄는데 가가지고 막 경쟁하고 뭐 승부를 가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생각했고요. 그 과정을 어떻게든 견디라고 혹독하게 다스리며, 여러분 그 기본기 중에 가장 핵심인 그 리프팅 있죠. 볼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양발로 계속 차서 볼을 띄우는 그 훈련을 이제 무조건 하루에 4시간씩 리프팅을, 그게 감각, 집중력, 체력, 밸런스를 다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래요. 하루에 4시간씩 해요, 4시간씩. 여러분 한번 해봐요. 막 온몸에 쥐가 날 거예요. 그런데도 그 훈련을 통해 감각을 길렀고, 그러니까 퍼스트 터치가 좋은 이유가 바로 그 리프팅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 아니 경기 중에 그 볼 2번 이상 공중에 뛰어찰 일이 몇 번이나 있다고 그 훈련을 그렇게 모질게 시키냐고 막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리프팅을 4시간씩 계속 시키며 밸런스를 유지하고 감각을 키우고 또 집중력과 체력을, 엄청난 체력 소모래 이게. 그거 시키면 똑같은 자리에서 슈팅 가마차는 훈련을 그냥 무조건 400개씩. 이런 결과 그는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서 볼이 와도 그것을
터치해서 그냥 바로 뭐 생각하지 않고 뜸들이지 않고 그냥 바로 볼을 찰 수 있는,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 시대적 위대한 선수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길러져요. 아주 무식할 정도로 기본에 집중하며 정말 무모할 정도로 기초의 수련을 닦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스승님들이 뭐 시켜요? 대부분 물 길어 오는 거, 마당 쓰는 거,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뭐 떨어지는 낙엽 이렇게 막 이런 걸 1년, 2년 시키잖아요. 귀멸의 칼날도 안 봤어요? 귀멸의 칼날 보면 그러잖아요. 이 탄지로한테 걔가 그 할아버지 누구야? 그 오로코다이상인가? 그 양반이 그러잖아요. 1년 동안 뭐 시켜요? 계속해서 똑같은 기본과 기초, 호흡, 뭐 이런 감각, 이런 폼에 대한 훈련을 시켜요. 그 형이라고 나오는데 폼. 그죠? 그걸 계속 시키니까 1년 뒤에 더 이상 너한테는 가르칠 게 없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숙제를 하나 내죠. 저 바위를 칼로 잘라라. 이래서 무협지가 재밌는 거야. 이제 막 겁나 봐요. 여러분 보니까 그 탄지로가 이걸 어떻게 자른단 말이에요. 근데 기초 훈련만 똑같이 배운 아주 기초만 1년 내내 하던 어느 날 이제 그 바위를 갈라버리게 됐는데 그때 그 훈련 과정을 도왔던 친구가 이런 얘기해요. 이래서는 안 돼. 더 집중해서 무조건 아주 그냥 죽을 정도로 이 기초와 기본 배운 걸 계속 몸에 익혀서 어떻게 하냐면 나 그 대사가 너무 좋더라고. 네 살 속에, 네 피 속에, 네 뼈 속에 박히게 하라. 우리 안성주랑 나랑 울었어. 이 대사 보면서 야, 봤냐? 우리 그런 대사 들으면 카톡 프로필이 바뀌었잖아, 어젯밤에. 카나라즈 반드시 이렇게 바꾼 게 김열의 칼날 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뼈 속에, 살 속에, 피 속에 네 기초의 그 훈련이 아주 그냥 스며들다 못해 박히게 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그 칼이, 그 검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이 되게 무모해 보이고 그 시간이 한심해 보이고 그 시간이 낭비처럼 보이는 그 기본과 기초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인내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처음엔 별로 차이가 오히려 기초와 기본에 목숨 건 사람들과 공동체는 더 더디고 무능해 보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느 딱 타이밍 이후에는 따라올 수 없는 현저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 만능 스포츠맨 우리 김홍천 집사님은 수영도 잘하고 볼링도 잘 치고 탁구는 거의 선수급이에요. 신앙생활만 잘못하지 다 잘해요. 그런데 항상 보면요, 이번에 골프 배울 때도 봤더니 막 지겨워 죽겠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레슨을 2번이나 받아. 6개월 동안.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딱 보니까요, 저분은 탁구를 쳐도 어설프게 안 쳐.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빠따 잡고 그냥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거를 자기 아들과 함께 하루에 4시간씩 막 하다. 이 기본과 기초가 딱 갖춰지자 어느 순간에 좀 더뎌 보여도 탁구든 볼링이든 수영이든 그 기본에 충실하니까 아주 놀라운 실력으로 이제 우리 교회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잘하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기본과 기초 없이 저는 거기에 목숨 안 거니까 저분처럼 내가 목숨 건 건 이 설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의 기초 기본부터 미치도록 하고요. 다른 건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되니까 저는 기초를 다 스킵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제 문제가 뭔가. 근데 기초를 끝까지 익히신 분들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타이밍 이후에는 현저한 격차로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함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축구는 누구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다? 히딩크 이전과 이후로 한국 축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한국 축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장 부족한 게, 우리 한국 축구의 가장 강점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그땐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다? 테크닉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정설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히딩크가 와서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아니, 기술은 충분하대. 단지 너희들은 기초 체력이 없다는 거야. 우리 충격이었어요, 그때. 아니, 그때 2022년도에 다 이민 갔다 오셨어요? 그때 진짜 대단했어요. 그때 완전 쇼킹했어요. 우리는 체력 하나는 끝내준다.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었다니까. 한국 축구의 자부심은 체력과 정신력, 항상 이거 달고 다녔어요. 근데 히딩크가 와서 아니래. 니들은 양발도 잘 쓰고 기술은 충분한데 뭐가 문제냐면 체력이 없어. 그래서 그 엄청난 시간을 기술 좀 배우라고 그 비싼 돈 주고 유럽에서 지도자를 모셨더니 전술 훈련이나 테크닉 스킬 훈련을 안 시키고 진짜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체력 훈련만 시킨 거 아시죠? 지금도 2002년도에 그 태극전사들 지금 인터뷰하면 다 그 얘기예요. 그때 진짜 피맛을 느꼈대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러면서 체력 훈련만 시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당당하게 우린 체력은 충분하다 생각했던 우리가 체력이 너무 없었음을 발견하게 되고 체력을 이제 증가시킨 이후에 어떤 강팀을 만나도 그냥 압박 축구를 하면서 그냥 끝까지 90분을 끝까지 뛸 수 있는 체력이 갖춰지자 최초의 1승을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4강까지 오르는 기적의 그런 전설 같은 지금도 가슴 뛰고 눈물 나는 그런 스토리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멋진 하나님 역사의 스토리의 전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화려한 테크닉이 뭔가 화려한 기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은 기초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기본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2의 개척을 선포하며 제가 여러분 왜 자꾸 예수로 복음의 그 본질을 다루냐면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생활 주제들도 많지만 이게 기초가 다져져야 지금은 이 시간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 같을지라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힘겨워도 무조건 6개월은 나와야 돼.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요. 원래 이 조직이 그래. 한번 기초에 이 기본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나중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모든 게 똑같아요.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던질까요? 왜 넘어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질까요? 우리는요, 상황의 열악함과 처지의 곤란함, 환경의 비참함이 나를 넘어뜨렸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해답을 몰라서 오늘도 방황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체력이 충분하다고 착각하며 오늘도 난 기술이 부족하다고 뭔가 놀라운 비기가 없어서 어떤 화려한 스킬과 테크닉이 없어서 난 오늘도 매번 지고 살아간다고 착각했던 한국 축구처럼 오늘도 나는 어떤 화려한 신앙의 기술이 부족하고 뭔가 테크닉이 더 있어야 된다. 더 화려한 시스템이나 더 완벽한 프로그램이 우리 삶 속의 교회 가운데 구동되고 돌아가야지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하며 목사님들이 맨날 세미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 좋은 프로그램, 어떤 교회에서 뭐 성공했다, 붕했다면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개척할 때 외쳤던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표가 그거예요. Back to basic.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기초를 쌓자 이거예요. 그 기본과 기초를 여러분 단단하고 견고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빨리빨리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인간적 방법들로 뭔가 으쌰으쌰 재밌고 막 화려한 뭐 개인기 테크닉 멋있어 보여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우직하게 리프팅만 하고 있는 손흥민이 결과적으로는 멋지고 위대한 탄탄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오늘 내가 진짜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몰라서, 해답의 열쇠가 없어서, 내가 답을 몰라서 방황하고 넘어져 자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전도서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서 무너진 사람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좀 어떻게 하면 전 이제 50을 이제 바라보면서 처음 오신 분들 놀랬죠. 아까부터 앉아서 지금까지 가장 놀래고 뭐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저 30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50이 그럼 내가 얼마나 더 살까? 요즘 이 고민이 저한테 가장 큰 질문이에요. 내가 몇 년을 더 살까?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후회 없이.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고민이에요. 일주일 금식하면서 나 인생 잘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기준, 다른 사람들의 뭐 이런 인정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에게 후회 없고, 제가 늘 얘기하죠. 죽는 순간에 진짜 잘 살다 간다. 후회 한 자락 남기지 않고 죽고 싶어서. 이게 중학교 1학년 끝나고 2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했던 고민인데 이 고민을 제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부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까지 잘 살아왔어. 한 20년 남은 것 같아. 정말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정말 정직하게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요즘에 많이 봤다. 전도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솔로몬 왕이 여러분 누려보지 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 또 몇 명 그런데 저는 해봤으니까 그런 말하지. 그런 거 부질없더라. 네가 의지하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스펙, 네가 행복의 근원이라 여기는 그 인간관계와 사람들 다 부질없다. 네가 붙잡으려는 그 행복의 근원, 그 물질의 풍요, 내가 다 누려봤는데 부질없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결국 하나님이더라라는 거예요. 더 순결하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게 결론인데, 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 이제 쭉 얘기했으니 네가 일의 결국, 네 인생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넌 결론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근본이니라. 이게 모든 성도들의 기본이야. 이게 기본.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네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게 기본이야. 뭐 복잡할 것 없어. 교회는 심플한 거야. 복음은 아주 단순한 거야. 신앙은 프로그래밍 된 이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믿습니까? 넌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아는데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알면서도 결국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상황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고 처지가 형편이 너무 열악하다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면 어떻게 됐는지 후회할 삶이 되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돌이킬 용기와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을 몰라서 망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상담하러 온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내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물, 오늘에 터진 그 문제는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터진 게 아니라 당신이 해왔던 그 선택과 결정의 열매가 오늘 나타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먼 훗날에 후회하고 내가 만나기 싫은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거 내려놓을, 그거 포기할, 그거 결단할 용기가 없다는 거지. 네가 답을 몰랐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거야. 오늘 말씀하잖아. 너는 일의 결국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너는 일의 결말을 이미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지를 일의 결국을 알았으니 하나님 사랑해, 경외해, 그 말씀에 순종해.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실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간 그 결과물들은 반드시 내 미래에, 내 앞날에, 내 내일에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열매로. 절대로 내가 심은 것이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답을 모른다고요?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도 실행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그 선한 선택과 결정에 머뭇거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이 오늘도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세요.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다양해도 100분의 1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모든 게 뭐가 왜 안 되지? 여러분 골프장 가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러지? 아니 너는 원래 그래. 뭐가 문제냐면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 기본으로 돌아와야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제가 자주 거론하는 책 중에 여러분 인생책 중에 하나예요. 2018년도에 30년 기념판이 나왔어요. 난 이름 되게 부러워요. 내 책이 30년 동안 읽힐 수 있다는 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1988년도에 썼는데 지금 그 후로 5년 더 지나니까 35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시대의 사람들의 공감을 살고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그게 정말로 이게 옳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책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기억나시죠? 로버트 풀검이 쓴 이제 내가 못해도 2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은 언제 배웠다?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몰라서 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기초와 기본을 오늘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답은 알면서도. 오늘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럼 하지 마요. 이래야 되겠어요? 목숨 걸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배웠듯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이나 우리 학교, 물맷돌 학교,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꼭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 잘 살고 싶어? 내가 20년 전 개척해서 정말 그때 진짜 30살일 때 지금 30살처럼 보이는 거고 그때 진짜 30살일 때 내가 개척해서 그때부터 내가 우리 초등학교 이런 중학교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너 잘 살고 싶어? 인생 성공하고 싶어? 지금 엄집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2가지 꼭 해. 이게 인생의 기본이야. 약속 잘 지켜. 2번째 뭐예요? 인사 잘해. 이게 뭐라고 인생의 성공을 이끌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보면 딱 쟤는 싹수를 보면 알아요. 쟤는 어디 갔다 와도 안 되겠구나. 아무리 인생의 화려한 테크닉이 그 인생의 스펙의 스킬이 아무리 화려하고 눈이 휘둥그레질지라도 절대로 인간관계에서 리더들은 그런 인간은 쓰지 않아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건 신뢰의 문제고 인사를 잘하는 건 존중의 문제예요. 이 관계에 관련된 관계. 인간관계는 화려한 기술과 능수나 테크닉을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진실함과 그리고 나를 존중함. 이 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좀 실수하고 무능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약속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는 거 입으로 별짓 다 해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이건 신뢰, 정직함이 없는 거고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 건 이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리더는
여러분, 조금만 위에 있는,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 절대로 그런 사람들 쓰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성공의 기초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내가 교육할 우리 학교 학생들 이거부터 훈련시켜 오면 우리 교회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교회 아이들은 인사를 너무 잘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은 끝난 거야. 이거 뭐 서울대 나와도 안 돼, 이건. 내가 보세요. 약속 안 지키는 거 버릇된 애들 하버드 나와도 안 돼요. 근데 이 얘기를 개척 30살 때부터 20년 동안 해왔다. 그 결과물들이 이제 나와요. 보시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런 진심이에요, 진심. 와, 저 사람은 진짜 신뢰 있는 사람이고 정말 이 일과 이 공동체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게 한마디로 진심이에요. 이 진심이라는 기본의 무기는 장착되는데 절대 단기간에 딱 장착할 수는 없어요. 이건 시간이 흘러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는 장착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한번 이 신뢰와 존중이라는 진심의 무기가 딱 내 안에 장착되면 이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목회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을 가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진심이 장착돼 이 기본으로서 나아가야 무조건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초를 닦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우리도 많이 그런 표현 쓰죠. 기초를 닦는다. 근데 기초는 닦는 건 빨리 막 오늘 하루도 닦을 수 있잖아. 근데 기초는 닦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야 일순간에 닦아버리듯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채워내야 된대. 내 아들 손흥민은 기초를 닦는 게 아니라 기초를 채우는데 무려 7년을 걸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인간관계든 또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믿음의 모든 활동이든 이 진심이라는 기본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야.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실행할 능력. 유치원 때 배운, 아니 신앙의 기초부터 배운 그것들을 오늘도 끄집어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아주 뼛속까지 내 삶에 녹아 있어야 그 위기에 금박한 순간에, 그 상황에 그 막 처절한 순간에 본능적으로 그 기초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한 그 기초가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여러분 인생을 반전시키는 손흥민 존처럼 여러분의 염정환 존이 될 수 있도록, 서동학 존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초를 쌓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이 다 다르게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상황이 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기본기에 입각해서 내 삶 속에 배어있는 대로 그 상황에서도 노래하고 그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그 처절한 밑바닥의 처절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건 기본기에서 나온 거지 어떤 화려한 테크닉의 설교 한 방에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기본과 기초를 쌓아가시길 바라요. 이게 여러분이 넘어진 이유예요. 또 하나, 그럼 왜 넘어졌을 때 우리는 금방 일어나 회복하지 못할까? 이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넘어지는 게 답을 몰라서 상황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 배웠죠? 여러분, 넘어지고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기본기가 확실하면 여러분 그 상황에 넘어짐과 실패와 실수에서도 금방 회복, 오뚜기처럼. 기본기가 확실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 슬럼프 왔어요? 안 왔어요?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뭘 안 오긴. 지금도 골 못 넣고 있는데 슬럼프 와요. 근데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은 슬럼프를 빨리 극복해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철저히 몸속에, 뼛속에, 살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은, 피 속에 녹아있는 사람들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넘어진다니까? 수도 없이 근데 저는 그러죠. 안소 목사는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절대 단언하고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개척 때 오셨던 정민규 성도 그렇죠? 그때도 제가 그랬다니까. 난 넘어질 거라고. 또 늘 넘어져요, 저는. 근데 항상 하나님 편으로 넘어져요. 이게 여러분 유도의 낙법처럼 여러분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바둥거리며 살지 말고 넘어져요. 또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늘 넘어져도 기도하고 말씀들, 예배의 현장은 떠나지 않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넘어지고 하나님 사역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떠나지 않는 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 보니 내 키만큼은 성장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그 시험이 완전히 그 신앙의 절망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시작부터 그냥 화려한 어떤 종교식과 테크닉에 취해서 원래 그런 거 하고 그냥 허접허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방 넘어지면 끝이에요. 다 무너져요. 되게 의롭고 신실하고 거룩게 보였던 목사가 넘어지고 장로가 넘어지고 권사가 넘어지고 집사가 넘어진 이유는, 교회가 한 방에 무너진 이유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안 돼 있고 화려한 테크닉과 술수와 정치력과 관계로 이어진 건 한 방이에요, 한 방. 오늘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고 영적 슬럼프를 여러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기초와 기본을 쌓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레슨을 안 받고 이제 골프를 시작했잖아요. 저는 연습장도 안 가요. 그렇다고 누구 좀 막 유튜브를 보면서 배우지도 않아요. 그냥 저 레슨도 안 받고 그냥 치는 거야. 그랬더니 잘 될 때는 겁나 잘 돼. 이래도 되나? 제가 불과 한 달 전에는 제가 55세 때부터는 시니어 대회에 나가는 프로가 되겠다. 지금은 은퇴해야겠다. 한 달 만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한 달 전만 해도 보셨죠? 저 보신 분 있죠? 그 한 달 전에 제가 완전히 달랐다 설교하면서 눈에 막 반짝거렸던 기억나죠? 지금 끝났어요. 이게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다. 기본기가 없으면 슬럼프에 빠지면 뭐가 잘못된지 찾을 수가 없어요.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은 안 돼. 슬라이스가 그러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돌아가면 돼. 딱 자세 잡고 셋업하고 어드레스. 기본으로 돌아가면 하다 보면 답이 나와. 나는 기본이 없어. 누가 그러대. 백모 씨로 기억돼. 백순혁 집사님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근본 없는 분들하고는 안 친다고. 저랑 심수영 씨랑은 공을 안 치려고 그래요. 봤더니 자기도 꽤 근본 있어 보이진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폼이나 이런 게. 요즘에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기본이 중요하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의 틀이 딱 잡혀 있고 확실하게 기본기가 잡혀 있는 신앙은 넘어져도 삐걱해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시험 들어도 금방 일어나요. 기본기가 그를 일으켜 세워요. 그 영적인 기초와 신앙의 기초가 그를 세우고 만다고요. 근데 오늘 기본이 없는 교회와 기본이 없는 목회와 기본이 없는 사역과 신앙은 맨날 넘어지고 회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송창식이라는 가수 알죠? 제가 이야기를 끝나는 순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송창식 아시죠? 거장이에요, 거장. 이거는 한국 가요계의 거장이에요. 근데 그의 노래는 거의 박자가 막 되게 어려워서 정형화되지 않은 노래라고 평가받아요. 그죠? 우리 캐디 성도님들이 다시는 목사님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러잖아. 이런 게 되게 많잖아. 이런 노래가 본데 없어 보이잖아. 근데 아니래. 나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치밀하게 한 단어 호흡도
계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대요. 정확하게 자기 노래는 가장 정형화된 노래래. 우리는 막 어제 부르고 오늘 부르고 내일 부르고 다 달라. 근데 그분은 정확하게 호흡 한마디까지 계산해서 정확하게 부른 거래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그 수십 년 동안을 아시죠? 메트로놈 틀어놓고 찰칵찰칵 이 메트로놈에 박자 맞추는 훈련을 매일 40분씩을 매일 해요. 오늘도 해요. 이제 여러분 음악의 거장이에요. 은퇴를 앞둔 이제 그 거장이 오늘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 그때 가수 중에 노래 잘하는 이승기가 깜짝 놀라면 예? 그건 연습생 때는 하는 건데 이래. 여러분 연습생 때나 하던 거라고 치부해버리는 그 기본 탁탁탁 박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 박자 하나 맞추는 걸 매일 오늘까지 지금 40분씩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초가 이렇게 중요해. 이 정확한 박자감을 내 몸에 매일 스며들게 익혀두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대가라고 불러도 내가 알아. 박자 안 맞은 걸.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뭐해? 내가 아는 걸. 내가 못나고 내가 틀리고 내가 실수한 걸 내가 아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연습해. 박자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 떨지 말고 늘 기도와 늘 예배에 집중해서 여러분 절대 신앙은 나를 믿지 않는 작업이에요. 옛날에는 나를 의지해서 홀로 서 있는 거야. 내 의지가 날뛰는 거야. 내가 행동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앙이 녹익을수록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찬양이에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살려주시고 내 스스로 의지로 서 있는 나를 박살내주시고 주님이 나를 세워 내 영 살려주세요. 결국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난 살 수 있다고 고백해지는 게 신앙의 성숙 과정이에요.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난 언제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셔야지 난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몇 대째 신앙이고 내가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그러니까 난 목사니 난 절대 넘어질 일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 되는 거예요. 안에는 골마 터지고 썩은 내가 나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된 보이기만 멋들어진 경건해 보이는 이런 더러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 내가 박자를 놓치고 하나님의 그 길에서 좀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 막 흥분돼요. 관객들이 막 소리 지르면 송창식 씨도 자기도 모르게 막 흥분해서 박자가 빨라진 걸 느낀대요. 그런데도 딱 정신 차리고 매일 평생을 해온 그 호흡으로 금방 다시 제박을 찾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자신의 가치와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서 실수하지 않을 거라 당당한 게 아니라 곧 돌아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자기 인생에 그래서 이 기초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선을 두셔야 되고 누구도 깰 수 없는 신앙의 가치의 기준선을 여러분 반드시 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은 내가 백 목사를 이 찬양의 자리에서 못 내리는 이유가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찬양 인도자가 정말 영성 있는 찬양 인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기 전엔 제가 계속 인도해야 되는데 저는 실은 이게 긴장하면 박자를 이렇게 놓치는 이런 너무 여러분 보실 때는 긴장 안 하는 거지만 저는 엄청난 긴장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요. 엄청난 긴장감 없어요. 그러면 알던 박자도 못 맞추겠어요. 이게 저한테는 무슨 약간 이렇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못 맞추고
이런 게 아직 고질병 20년 돼도 안 고쳐져요. 이 떨림이. 그래서 백 목사를 이 찬양의 자리에서 못 떠나게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저의 메트로놈이에요. 흔들지 않는 메트로년? 뭐지? 여자니까 여성형 명사 메트로녀. 메트로놈은 아니에요. 메트로녀예요. 나의 박자 기계예요. 저 흔들려요. 오늘도 보시죠. 몇 번 틀린 거. 그래도 흔들리지 않은. 그럼 거기에 맞추면 돼요. 안 그런 척하며. 여러분 인생에 흔들지 않는 가치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고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삐걱거리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다시 맞춰 움직이세요. 그럴 때 다시 회복되어 있는 죽었던 내용이 살아나는 부흥과 부활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2의 개척을 선포하면서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그렇게 외쳐댔던 Back to the basic,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어떤 화려함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요. 교회가 너무 복잡해져. 신앙이, 복음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신앙과 복음은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너무 단순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예배의 규제와 형식과 얼마나 불편한 가치관들이 이거 누가 시킨 건지 성경의 어느 근거로 그 시간에 그 가운을 입어야 되고 그 색깔로 난 그걸 왜 어디서 그때는 왜 일어나야 되고 앉아야 되고 이런 은혜 받으면 일어나면 되고 앉아 있으면 되고 사도신경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교동만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정형화된 너무 많은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어느 순간 그것들이 오히려 그 본질, 그 기본을 넘어서서 그것을 장악하고 매몰시켜버려서 진짜 기본은 없어졌는데 그 형식만 갖추면 나는 의롭게 잘 살고 있다 착각하는 이런 이상한 문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고 싶었어요. 개척하면서 30살짜리 안호성 전도사는 그걸 깨고 싶었어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말씀과 예배. 여러분, 개혁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개혁은 오늘을 타파하고 오늘을 깨트리고 뭔가 변혁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은 더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더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혁신이에요. 개혁의 기본, 근본은 바로 기본이에요, 기본. 솔라 피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외침, 가치는 이거에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여기에서 종교개혁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 핵심 가치가 바로 종교개혁의 가치였지 이전에 몰랐던 어떤 새롭고 신선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거꾸로 기본과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내 기준에 수많은 번잡하고 복잡한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위반하고 위배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배척하고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우리들의 오만함은 없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오늘도 내 완능구한 성벽과 같은 바리새인 같은 기준과 하나님 허락지도 않은 율법 10계명 뒤에 여러분 몇백 개의 율법들을 자기 스스로 갖춰놓고 그것들에 목매어 살아가며 그것만 지키면 나는 천국 간다 생각했던 여러분 그들의 독사의 자식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는 아닌지 오늘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의 기회가 오늘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없는 설교지만 여러분 이런 설교로 이번 올해는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성도 몇 명 들어와서 숫자 늘어나는 거 그거 같으면 여러분 제가 왜 등록도 안 받아주는, 얼마 전에는 내가 그래서 암만 생각해도 당신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를 찾아보시죠. 이 말씀에 변화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 볼 땐 여기 굳이 꾸역꾸역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십시오. 여러분 성장이 숫자의 목표였으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더 잘해줘야죠.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어주는 게 부흥이에요. 더 내 삶과 생각과 가치관을 순결하게, 여러분, 모든 것을 제거해주는 게 부흥이지. 한 사람 있어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요. 두 사람 있어도 부흥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있어도 부흥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순결한 회복이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에 몰두하지 않고 비본질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므로 인해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쁨도 상실했어요. 예배가, 여러분, 신앙의 사역이 기쁘지가 않아. 이게 본질을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목사들은 교회 경영에 유익이 되니까 좋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형식과 사역의 열심과 분주함이 이게 여러분 영적 부흥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면 정신없이 바쁘지만 집에 돌아가면 은혜는 텅텅 비어있고 내 마음의 기쁨은 다 사라진 채 뭐하러 하고 있냐, 뭐하러. 이런 본질부터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충만하게 예배하고. 여러분, 마치 램프처럼 자신을 태우고 있는 자들 없습니까? 램프의 심지처럼, 이런 심지가 기름을 머금고 타야 오래 가는 거지. 그 심지 자신을, 자기 인내심을 태우는 거야. 자기 인격과 도덕심을 태우는 거야. 자기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태워 일하지 않길 바랍니다. 채워진 은혜로, 가득한 성령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여기서 누린 그 충만함으로 나가 일하셔야지. 여러분, 꾸역꾸역 기쁨이 상실된 채, 은혜는 메말라버린 채 꾸역꾸역 일하고 있으니 뭐가 나와요? 끓음이 나와요. 여러분, 램프가 기름을 먹고 살아갈 땐 끓음이 없지만 심지가 태워지고 있을 땐 끓음이 정신없이 나와요. 불평과 불만과 내 안에 분노와 누구나 비방과 정죄, 이런 것들의 끓음이 오늘 당신의 사역 현장에 가득하다면 차라리 내려놓으십시오.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예배부터 다시 죽은 내용을 살리시는 그런 귀한 본질 회복이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가 영국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영국에 집회 갔을 때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동시대 사역자 중에 찰스 스펄전을 너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스펄전의 집에 찾아갔다 옵니다. 그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제가 D.L. 무디입니다. 목사님 꼭 만나고 싶어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자기가 너무 존경하던 목사님이 딱 나오시는데 손에 파이프를 물고 계신 거야. 깜짝 놀란 D.L. 무디가,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니 당신은 존중받는 존경받는 이 목회자가 담배를 필 수 있단 말이오. 너무 화가. 그때 스펄전은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이 D.L. 무디, 여기 또 회개할 사람 많아요. D.L. 무디의 뚱뚱한 튀어나온 배를 툭 치면서, 어떻게 그럼 그리스도인이 당신 이렇게 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가치관의 차이예요. 미국의 D.L. 무디가 활동하고 사역했던 미국 당시의 보수적인 교단은 술과 담배에 엄청나게 엄격했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그 정신이에요. 그 반면,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유학할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신적 충격이었어요. 문화적 충격. 그래서 큰 축경회가 있으면 교인들끼리 펍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응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교회들은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고 되게 관대해요. 그 대신 미국에서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 탐욕과 게으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요. 그러니까 D.L. 무디가 볼 때는 스펄전의 그 담배가 죄악처럼 보이고, 스펄전이 볼 때는 D.L. 무디의 그 막 뚱뚱한, 여러분, 그 탐욕스러움과 게으름이 더 문제시, 죄악시 되어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본질이 아니죠. 제가 늘 얘기하죠. 담배 못 끊으셔서 교회 못 드신다는 분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 술, 담배 안 하는 곳으로. 제가 늘 얘기해요. 담배 펴도 괜찮아요. 피라고 권장하진 않아요. 근데 오셔서 더 큰 행복을 만나시면, 진짜 기쁨을 누리시면, 여러분,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날이 와요. 그 증거가 저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해요.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술, 담배 하는 게 뭐,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내 TV는 사랑 식구에서 얘기했지만, 홍경민하고 김용만 씨한테 제가, 여러분, 천국 간다고 절대 천국 못 가지 않습니다. 담배 핀다고 술 먹는다고 절대 천국 못 가지 않아요. 다만 천국을 좀 빨리 갈 뿐이다. 빨리 가버려라.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한 교회는 예배당 앞에 흡연실을 마련해놓은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한국교회가 막 엄청난 손가락질하고 이난시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숨어서 피나? 나는 그래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한국교회에서 한 교회 장로가 원래 저 담배를 피워서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장로가 담배를 피다니. 근데 어떤 장로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려. 팔짱 끼고 탁 눈 감고 오히려 목사님의 설교를 방해. 오히려 이게 끔찍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야, 장로가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도 응? 담배 피다 예배 안 드려? 뭐가 진짜 본질이에요? 여러분, 진짜 본질 붙들고 사시길 바라요.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너무 허접하게 비본질에 너무 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요. 본질에 저는 목숨을 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이 본질에는 신앙의 가치, 제가 늘 얘기하죠. 만약 강소 목사가 이 본질을 여러분 거슬려서 선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뤄내는데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걸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가르친다면 저를 가차없이 거부하고 거절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본질로 이끄는 거예요. 본질로. 재미없고 부딪히고 막 아프고 막 찔려도 그 본질로 인도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본질엔 목숨 걸되 비본질엔 자유한 교회가 돼야 돼요. 이렇게 청바지를 입어도 괜찮은, 이게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이걸로 거룩함과 경건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 진짜 내가 너무 열받아서 내가 예화로 지금 쓰려고 갖고 있다. 오늘 내가 써야겠다. 제가 한번 이번 호주 집회 가기 전에 여름에 급하게 제가 이제 포항에 한 골프장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큰 좀 대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전에 한번 우리 집사님들이 그걸 경험하게 해준다고 와 갔는데 너무 많이 내 골프장 그렇게 많이 가면 그렇게 돗대기 시작하고 거지 같은 골프장 내가 처음 가봤어요. 나 무슨 남창 장렬 5일장인 줄 알았어. 그 막 좁아 터진 그 클럽하우스 그 로비 요만 거기에 막 무언 장사 마냥 막 별의별 걸 다 팔아. 막 어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 돗대기 시장. 거기다가 티박스는 다 거지같이 울렁거리고 막 정말 형편없어 골프장이. 그런데 내가 이런 거지 같은 골프장이 다 있어요. 내가 근데 너무 웃긴 건 그때 여름이었는데 반바지를 입지 말래. 우리 구장은 용납하지 않는데. 우린 품격 있는 구장이라 그래, 어떻게 나 반바지 입고 왔는데 그럼 나갈까요? 했더니 기다리시래. 그때 토시 하나를 여기다 다리다 요만큼만 끼래. 나처럼 패션에 완전히 난 집중하는 사람이 그 발토시를 끼고 치는데 진짜 내가 그거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진짜 본질은, 골프장의 품격은 페어웨이가 잘 관리되고 그린이 아주 정갈하고 팁박스도 잘 관리되어 이 잔디 위에서 칠 수 있고 이래야지. 그런 건 다 거지 같고 앞에 막 돗대기장처럼 막, 그러면 그렇게 품격을 따지려면 그런 물건들도 장사질도 하면 장갑부터 그 돗대기 시장처럼 막 꽉 저 사람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무슨 돗대기 시장을 벌쳐놓고 품격을 이상한 데서 찾는 거예요. 반바지 입지 않는 걸로 자기의 격을 높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고, 신앙의 본질은 다 잊어버려 놓고 예배의 형식과 뭔가 거룩한 가운의 권위로 예배에 경직된 이건 경건이 아니라 경직이야, 경직. 그 경직됨으로 나의 뭔가 경건함을 어필하려는 말도 안 되는 그 형식만 하나, 토시만 갖추면 이게 격이 있어져요? 골프장 거지 같은데? 우리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팔토시 같은 다리 토시 같은 그거 하나로 우리 신앙이 격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기본부터 찬찬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리고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의 마음, 오직 예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이런 이 기초 작업이 좀 쌓여가는 제2의 개척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가 됩시다. 진정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왜냐? 무엇인가 더 열심히, 더 복잡하게 배우고 뭔가를 더 들여오면, 채워지면 여러분 더 멋진 신앙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버리고 차라리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복종하라. 이게 기본이다 하시는 성경 말씀 꼭 기억하고 오늘도 기본으로 서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형식의 그 복잡함과 경건함으로 오늘도 만족하고 있는 당신들이요, 오늘 정신 차려서 오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향유컵 깨트리고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됐던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여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주의가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형식으로 만족하지 말고 11조만 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이게 근본이래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근본, 즉 기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는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이것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왜 이 교회는 교도문을 안 해요? 왜 일어났다 앉았다 안 해요? 왜 목사님은 왜 청바지를 입고 나와요? 목사님 왜 넥타이를 안 해요? 가운을 안 입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 우리 교회는 왜 직분도 잘 안 줘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직분이 뭐면 어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진짜 경외하는가? 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근본, 즉 기본이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내 선택과 결정의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왔는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 선택이 나왔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선택과 결정이 나왔는지, 이거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오늘도 내 선택과 결정이 상황과 형편에 지배당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결과물인지 오늘 이거 점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수많은 인생 가운데 행동과 선택과 결정과 반응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반응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나온 반응인지, 오늘 내 선택과 결정이 상황과 처져 형편에 지배당했는지 하는 말씀에 복종한 결과물인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이게 모든 성도의 기본이니라. 이래 결국은 우린 다 알아요.
몰라서 망하고 넘어진 게 아니라 우리도 알면서도 실행하고 실천하고 결단할 용기가 없는 것이고, 왜 넘어졌다 못 일어나고 있어요? 기본이 없어서 그러니. 다시 그 거장처럼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원칙과 기준을 다시 세우고, 또 흔들릴 거예요. 또 시험 들어요.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멋진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우리 미디어 성장 성도들과 모든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인간적인 상황과 처지 형편의 설득보다도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섭리를 쫓아가는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2의 개척이 선포되어 우리도 기초와 기본을 다지는 데 애쓰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으로도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님, 나의 목적,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키시는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소망의 근원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